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룻기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7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 기업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내 신을 받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내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 이름이 그의 형제 종과 그곳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니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마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 앞날에 대한 저마다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준비하고 또 그 일을 진행해 갑니다. 일이 기대대로 잘 진행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분명히 이 길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나아갔는데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기도 하고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길에 서기도 합니다. 최선의 선택이라고 여겼지만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아마 정도와 그 상황의 차이는 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저를 포함해서 그러한 경험, 또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살아왔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정도가 감당하기 버거울 때도 있죠. 오늘 이 룻기 본문에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엘리멜렉, 나옴이라는 그 두 부부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살던 때는 지금부터 한 3200년 전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참 특출했던 그 지도자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죽게 되고 그 후로 한 300년 정도, 400년 그 사이에 왕이 없는 그런 시대를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갑니다. 그때 사사라는 사람들이 다스리게 됩니다. 영어로는 그냥 저지라고 나오는데 재판도 하고 전쟁에 앞서 싸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300년 동안에 특별한 패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모습,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주위의 이방 민족들을 사용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돌이키고 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셔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다시 해방시키시죠. 그때 등장하는 사사들이 유명한 기드온 있고 사사도 삼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사사도 있죠. 드보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도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어처구니 없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파 간에 막 전쟁이 일어나서 한 지파가 완전히 전멸되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나죠. 사사기 21장, 룻기 바로 전에 있죠. 21장은 마지막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법도 없고 리더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엘리멜렉, 나오미가 살던 이 지방에 극심한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그 흉년이 심하게 들었던지 다른 이방 민족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캐나다에 와서 살면서 느끼지만 남의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오랜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참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 힘든 부분들, 또 억울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3200년 전에 남의 민족의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은 참 목숨을 건 그런 위험한 결단이었죠. 하지만 그 길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뜻밖의 삶의 위기를 맞습니다. 1장 3절에 가장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남겨진 그 두 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없으니까 이방 여인인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의 이름이 오르바와 룻이죠. 이 책의 이름은 그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 룻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근데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산지 한 10년쯤 지났을 때에 그 나오미의 두 아들 오르바와 룻의 남편들이 죽게 됩니다. 이 남겨진 그 세 여인, 세 과부의 삶이 어떠할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글쎄요, 지금 같은 세상이면 그래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혼자 남겨진 여인이라도. 근데 3200년 전에 그 시대는 스스로 여인들이 목숨을 부지하기도 쉽지 않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상황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룻기는 전체가 4장 85절로 이루어졌는데 짧습니다. 15분이면 다 읽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한번 쭉 읽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85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45절 반 이상이 대화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그런 대화이죠. 그리고 23절이 그 중에서도 반 이상이 계속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등장인물의 입술에서는 계속 나오는데 정작 주인공 그 룻의 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죠. 보통 구약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아니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죠.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고 룻기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침묵하시죠. 그러한 상황에서 이 나오미가 한 행동에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1장 6절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구절을 읽다 보면 자신에게 확 와닿는 그런 표현, 단어들이 있을 때가 있죠. 어떤 단어가 이렇게 탁 와닿는 분이 있을까요? 이 구절을 읽다 보면 일어나 함께 간다는 그 단어, 그 단어에 우리는 주목하게 됩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 불만 불평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고약한 시어머니 같으면 며느리를 탓할 수도 있어요. 너희가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이방 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는 그렇지 않았죠. 그 고통의 순간에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큰 결단을 합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가 입을 엽니다.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자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에 다른 이들의 앞날을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참 늙고 힘없는 이 나오미가 의지할 것이라고는 두 며느리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보니 이 젊은 청산 과부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참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앞날을 생각합니다. 가서 다시 새롭게 출발해라. 그들의 인생이라도 새롭게 해주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배려, 이타심입니다.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전에 저한테 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성도님이 굉장히 자신의 문제로 막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만,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힘든 순간이 오면 자신의 문제만 묵상하죠. 왜 나에게 그럴까?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했던 말, 나. 온통 밤새면서 자기 문제만 그렇게 몰입해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 성도를 데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병원 신방을 다니는 거죠. 그 병원 신방을 같이 다니다 보면 아픈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다른 아픈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다른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자신만 보던 시선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보게 되죠. 자신의 슬픔과 아픔만 생각하다가 다른 이들의 그 고통과 슬픔을 한번 헤아려 보는 그런 일들이,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을 그 선배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룻기의 이런 상황에서, 나오미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슬픔의 자리에서 그 아픔의 순간에 다른 사람들의 앞날을 생각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그 두 며느리가 울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죠. 참 고부간에 이런 모습이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얼마나 이런 모습들이 과연 있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시어머니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또 남편을 섬기고 또 지금도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를 나오미 말대로 선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보상이구나 싶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르반은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갑니다.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합당하고 또 당연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나오미 곁에 남죠. 이때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부분 누가 한번 좀 성경책 가지신 분이 좀 읽어 주실까요? 16절, 17절. 저는 그동안 목을 축이겠습니다. 그래, 민호 읽어봐.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있을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그의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잘 읽었어. 고맙다. 참 유명한 구절이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결국 두 사람이 이제 기근이 끝난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귀향합니다. 돌아온다고 해서 누가 먼저 나서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어떤 법적인 질서도 없고 지금처럼 복지 시스템이 잘 돼 있지도 않죠. 스스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1장 22절을 보니까 마침 때가 보리를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목숨을 부지해야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규례는, 율법 규례를 보면 이 추수할 때 다 수확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10절에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 사회적인 약자, 빈민들을 위해서 그걸 주워가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특이한 말씀이 이것이 레위기 19장 이 전후를 보면 하나님이 내가 어떤 자인가를 드러낼 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규례를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약자, 빈민들, 그때 당시 과부와 고아로 대표되는 그들에게 선대를 베풀고 선행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의 야고보 사도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이라는 것이 물론 자기를 지켜서 깨끗함에 거하는 것, 그것이 있고 또한 뭐가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규례를 따라서 그렇게 떨어뜨려 놓습니다.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남의 밭에 들어가는 룻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허리가 아팠을까요? 도대체 몇 알을 주셔야 큰일을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에 어떤 그 초밥 스시 셰프가 말하는데 가장 먹기 좋은 그 초밥 그 양이 쌀알이 200개가 들어가면 가장 좋대요. 그럼 도대체 몇 개를 주셔야 그 초밥 하나의 크기가 나올까요? 물론 이렇게 쓸기도 하겠지만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때로는 눈치 봐가면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역시 그러한 행동이 늙고 힘없는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수치심, 어려움을 감내해냅니다. 하나님이 드러나시진 않지만 그 이삭단, 곡식단 사이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이들에게 그렇게 헌신하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내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충성하고 서로 책임지고 서로 선의를 베풀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신실함이 맞물리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남의 밭에 보리 이삭 주우러 간 그 룻이 2장 3절 4절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연히 들어간 곳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죠. 유력한 사람, 영향이 있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 4절에 보면 그런데 또 마침 보아스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연히 마침 룻기 저자는 이렇게 적었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충성된 삶,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섭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보아스에게 호의를 얻죠.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나오미가 어떤 말을 합니까? 2장 19, 20절에 보니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또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이 기업을 물은다라는 단어가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서 레위기 25장에 이렇게 쭉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하나님이 땅을 다 이렇게 배분해서 나눠주셨는데 내가 어려워지면 어떡합니까? 그 땅을 이렇게 팔게 됩니다. 근데 사실 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팔라고 하신 적이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것이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신학적인 논란도 많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토지 공개념을 해야 된다. 막 이런 것도 있고 정부에 막 어필하는 그런 단체들도 한국에도 있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런 개념이 있어서 땅을 사고 팔 수 없지만 가난해서 팔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것마저 없으면 몸을 팔아야 되기도 합니다.
종으로 팔려가기도 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물은다고 합니다. 그것을 돈을 주고 그 값을 다 지불하고 다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시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그 제도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하고 이것이 영어로 리디머라고 합니다. 구속해 주는 것이죠. 다 해방시켜 주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학적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가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다시 노예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려두시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친척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친척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유력한 부유한 친척이 없다면 그러면 그때는 희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50년마다 한 번씩 모든 것을 다 해방시킵니다. 포로됐던 자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땅을 빼앗겼던 자들에게 원주인에게 다 돌려줍니다. 그것이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죠. 영어로 주빌리라고 합니다. 그런 개념이 있고 그것을 알았던 보아스도 알고 나오미도 알았겠죠. 그래서 그 나오미가 룻에게 그자가 고엘이다. 우리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밤에 잘 때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3장에 쭉 나옵니다. 그 고엘이 기업 물을 자가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책임을 져 주십시오. 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되죠. 그래서 룻도 보아스를 향해서 담대하게 그 밤에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우리를 책임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가까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재판을 하게 되고 4장 처음 부분에 근데 그 사람이 나는 처음에는 그래 내가 책임지겠다 했다가 가만 보니까 내가 손해가 될 것 같아요. 룻도 책임져야 되고 그 시어머니도 다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책임 안 지겠다. 이렇게 할 때 오늘 본문의 상황이 나오죠. 그렇다면 그 증거로 내가 보아스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신발을 증거로 줍니다. 사실은 레위기에서 그냥 신발을 그냥 주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에서는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신발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것은 책임지지 않는 자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 좀 완화됐던 것 같아요. 신발을 받고 인감도장 같은 것이죠. 그렇게 결국 이 스토리가 어떻게 끝납니까?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 후에 나오는 오벳이라는 아들이 나오고 그 오벳의 아들이 이세가 되죠. 그리고 이세의 아들이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상징하는 다윗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1000년 후에 온 인류의 왕이고 구원자이신 해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룻기에서 하나님은 이 한 가정의 그 일상의 그 평범한 사건들을 통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다말과 유다 이야기도 했던 것이 참 어떤 비천하고 부끄러운 그러한 가정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헌신과 충성 그런 신뢰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부족함들이 계속 나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다 이기시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룻기 이야기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교훈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효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시어머니로부터 막 학대를 당해온 그런 며느리라면 그러니까 효도 해야 돼. 단순히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시고 대를 이어가듯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했던 처음 설교가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에 이것이 희년입니다. 그것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입니다.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분이죠. 제가 교회 이름을 이제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공모를 할까 했는데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듯하고, 그래서 의견들을 좀 주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좋은 이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드림교회 이런 것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꿈을 꾸다, 꿈 이런 의미도 있고 또 드려진다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제가 런던 리디머 교회로 정하려고 합니다.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은데, 그 런던자가 들어가고 또 교회자가 들어가고 그 가운데에는 한국말로도 그냥 읽히고 그 다음에 또 영어로도 읽힐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또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런던 리디머 교회, 영어로도 런던 리디머 처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어떤 곳일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신 공동체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그분이 중심이 되는 이름이면 참 좋겠다 싶었던 거죠. 물론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도 있고 포도나무 이런 것도 있는데 리디머 참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정하려고 합니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럼 저의 역할은 어떤 걸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또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설교 중요하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연구 많이 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요즘은 안 보던 스피치 잘하는 법, 유튜브도 보고, 아내에게 또 피드백 받는 것도 있고,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 듣는 게 있어서, 김창옥 교수, 설민석 강사 흉내도 내보고, 설거지 하다가 숟가락 물고 발음 연습도 해보고, 네, 그럽니다. 네, 필요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요즘 세상은 너무 명설교자들이 참 많아요. 그냥 틀면 진짜 엄청난 그냥 기라성 같은 그 설교들 다 듣죠. 보면 담임 목사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각자 이제 원하는 그런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고, 저도 제가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들 설교도 듣고 그러는데, 하나님 그러면 이런 시대에 여기서 저는 어떤 설교자가 돼야 될까요? 물론 성실하게 성경 연구하고 또 주석 공부하고 또 잘해야겠지만 이런 마음을 주세요. 누가 너보고 명설교자 되라고 했냐? 그것 때문에 너 부른 거 아니고 너는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이런 마음을 제게 주세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얼마나 다문화적이고 얼마나 다원화되어 있고 캐나다처럼 그렇게 멀티컬처럴한 그런 곳이 없잖아요. 가시라는 개념도 다 틀려요. 그죠? 무슬림들이 틀리고 힌두교인들이 틀리고. 그런 이곳에서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렇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함께 나누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는 그러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생각하기는 10월쯤에 공식적으로 좀 설립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한 2, 3주 전에 제가 선배 목사님도 두 분 만나고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셜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하셔서 10월쯤 땡스기빙 데이 지나고 우리가 규모는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오피셜하게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에는 10월부터는
우리 남성분들은 저하고 같이 좋은 책을 한 권 정해서 매주 3달 동안 매주 만나서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더 깊이 알아가고 어떤 영적인 그런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은 계속 생각 중입니다. 어떤 게 좋을까 의견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다는 그런 거룩한 보람, 축복이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욥기를 보면서 참 비참하게 남겨진 인생, 그 슬픔과 상실 속에 있는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을 위해 필요한 곡식을 준비해 주시고 그 사이에 서서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비록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서로 간에 책임을 지고 선의를 보이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신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분의 놀라운 미래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 핏값을 주고 사셔서 공동체를 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아서 그것을 이어가도록 값을 치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며 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어려움들, 아픔과 슬픔, 또 정신적인 어떤 육신의 마음의 그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